네, 오후에도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은 성경에서 초청의 장으로 불리우는 유명한 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만민을 초청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반부인 1절에서 5절은 여호와의 만민을 향한 값없는 구원의 은혜로의 그 초청과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언약 체결 약속을 보여주며 후반부인 6절에서 13절까지는 여호와의 구원 초청에 대한 순종과 축복 약속의 실현을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55장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만민들을 향하여서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의 초청을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기갈을 느끼는 자들, 곧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리고 물은 사람들의 영적인 기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얻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초청장을 지금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초청장에 적힌 초청 문구가 참으로 특이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에는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또 사고 싶은 것을 사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신과 같이 섬기고 또 돈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사되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이 그것을 거저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무엇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떤 것이 비싸면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반면에 값이 싸면 어떨까요? 값이 싸다면, 그것을 거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의 가치를 없는 것처럼, 값 없는 것처럼 혹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른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참으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과연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구원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구원은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부자들은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보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밭에 그 묻혀져 있던 보화는 그만큼이나 가치가 있고도 남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구원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이 값싼 것이라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값을 제대로 쳐줄 수가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을 사람 자신이 자신의 그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구원을 참으로 하찮은 것으로, 값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값없이 사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너무 고귀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이것을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자신들의 그 힘과 능력으로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은혜로서 이 구원을 거저 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은 거저 얻는 것이지만 그것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신 결과로서 얻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구원이 반드시 사야만 얻어지는 것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와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무엇으로 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그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구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의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인 이 쌍방이 그 언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했을 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이 다른 언약들과는 달리 영원히 폐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공로와 무관하게, 우리의 행함과 무관하게, 또 언약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 신실함의 그 여부와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이것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그 약속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영원한 것처럼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해도, 우리가 악하여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 앞에 그 우리의 죄를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본문 6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아멘. 이는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촉구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젠가 중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초청하시는 그 기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야 초청의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 구원의 문은 완전히 닫혀버리게 되고 그 이후에는 구원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곧 하나님께서 이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그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이때를 놓치는 사람은 영원한 후회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언제 종료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내내 다른 일들을 하다가 이 구원의 초청이 종료되기 전에, 끝나기 전에 그 직전에 초청에 응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종료되는 시점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이 구원의 문을 닫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초청 앞에서 우리는 절대 여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마지막 순간이다 라는 그런 자세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구원의 기회는 영영 사라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기회는 한 번 주어졌을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을 뒤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적어도 나의 생전에는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혹은 구원의 초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굉장히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그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의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생명의 문제는 아직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초청에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무언가를 하느라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아직도 사소한 세상의 일 때문에 생명의 문제를 관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생명부터, 그 구원의 과정부터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본문 7절의 말씀도 우리가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에 한량 없으시며 은혜로운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중대한 죄를 범한 그런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능히 용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죠. 죄인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의 죄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회개가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짓 회개는 결코 하나님의 용서에 이르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회개가 진실한 것인지 혹은 거짓된 회개인지 능히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진실한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를 방금 읽은 7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길은 삶의 여정 혹은 그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악인이 그 길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간의 그 악한 생활의 모습과 생활 방식을 전부 다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은 개교, 꾀, 방책, 사상, 계략, 모략 등으로 다양하게 이 성경 가운데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의도적으로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늘 이 악한 일만 도모하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버려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께로 내가 돌아간다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삶의 모습과 태도를 내가 간직하며 그것에 근거해서 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회개란 그냥 단순히 입술로서 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인 것이죠. 물론 회개에는 자기 죄에 대한 고백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삶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회개하였다 하면서 여전히 내가 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생은 회개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옛사람의 모습이 다시 나타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분명히 힘들어하고 또 고난 가운데, 고뇌 가운데 넘어지고 또 좌절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진실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옛사람의 이 악한 모습보다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난 선한 모습이 더 많이, 더 꾸준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 이전에는 오로지 그 옛사람의 모습만 나타났다면 이제 회개한 이후에는 새 사람으로서 이 옛사람의 모습들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 사람이 여러분의 그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서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추구하며 이룩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을 보게 되면 그의 죄를 정죄하기 일쑤이며 자신이 지은 죄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자포자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다 포기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마저도 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려놓고 포기한다고 해도 절망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지금도 큰 팔을 벌리고 한없는 자비를 베푸심으로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죄악도 모두 받아주실 수 있으시며 그가 진실한 회개의 심령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저하지 않고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타인이 되었건 자기 자신이 되었건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슬픔과 아픔, 고통과 괴로움, 상처 가운데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주님 앞에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며 또 자기 스스로 나아오기도 한 사람들을 본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크나큰 죄악 속에 사는 사람, 크나큰 절망 중에 사는 사람도 주님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와 회복, 내일의 소망을 발견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성경에서만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오라, 들으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축복된 것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